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3,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14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3, 14절의 짧은 말씀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물이 그 소유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재물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재물은 우리가 적당히 갖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을 많이 갖는다 해서 결코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의 소유자가 그에게 해로울 정도로 그 재물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재물이 그것을 가진 자에게 해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이 재물이 가진 자들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첫째는 많은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또 사람에게 사치심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다른 해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 바로 이 재물이 많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 그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내게 유익하려면 재물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재물 때문에 사치하지 않고, 남는 재물 때문에 내가 해로운 욕망의 자극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많은 재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재물은 그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8, 9, 10절에서 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맘모니즘,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성도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그는 재물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물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심리적인, 내적인 교만, 사치, 해로운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말씀드렸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물을 많이 모을 때에 방법이 정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불법으로 인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언 11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소유주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해서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재물을 벌고 그래서 그것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가 불법으로 번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하세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게 되면 또 다른 불법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980년 이후에 군부 독재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로 두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은 다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애쓰는 여러 가지 불법과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폭군이나 도둑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일. 그래서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에는 그가 부리는 하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간 그 유사한 말씀에 소장농들에게 밭을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들이 소장료를 안 주고 심지어는 상속자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그 하인들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법적으로 불의한 방법이었다면 더더욱 그의 하인들이나 이런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가 결국은 그 자기를 해하게 하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결국 그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허무함,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는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이 재난을 당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많이 번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면 그 재물은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이 없어. 그래서 재난이 오고 재난 때 그것이 없어지느냐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벌기는 열심히 벌었지만 그 내가 번 재물의 소유권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잘못된 경제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생각과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은 지켰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한 가지 안 지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재물을 사용했으면 그에게 쌓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되면 그 잘된 잉여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고를 짓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왠지 한국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11조나 의무 헌금이나 교회가 필요한 헌금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악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선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은 악한 재물이 되지만 그 재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에는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그가 재난당하면 그가 모아놓은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에 아들의 자기가 모아둔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모은 것은 자기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 재난을 당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나 내게 있는 재물을 사용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자기의 용도에 먼저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사는 문제는 재물이 많아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2절에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통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부와 재물이 인간의 근본적인 만족이나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 비관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의 행복,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있다가도 재난을 당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재물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 목사들도 그 돈벌이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기 은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 경제관을 갖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오히려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히려 성경은 재물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재물의 무상함을 강조하도 재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이 오거나 재난이 와서 무슨 뭐 농작물이 다 쓸려가거나 또는 농장이 다 망가지거나 뭐 재산이 무너지거나 그래서 재산에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오늘날 같이 잘못된 투자에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도난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재물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제공해 주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해도 많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데 재물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은 재물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허탈감을 심어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면 그 재물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안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집착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도덕적, 영적 타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므로 이 시대에 나타난 것,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급격하게 퍼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도덕적 개념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로 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도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해악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종교가 특별히 담당해줘야 할 측면이야. 그런데 종교가 더 물질에 의존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교육 역시도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오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 자체가 어떤 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이런 현상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어느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면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적당히 노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당이라는 것이 대충이란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모든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여가를 즐기고 자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집사처럼 여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내 집사로 여기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동한 노동의 대가로서의 재물이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만모니즘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에 더 많은 소유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게 있는 재물이 나에게 해롭지는 않은가? 우리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탐욕이 점점 극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순간 없어지면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바른 경제관과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